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6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6월 1일인데 또 주일이기도 해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또 6월 마지막 날까지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워십 시리즈 말씀 10번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열린 천상의 예배, 이런 제목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에 대한 전승이 내려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당국에 체포됩니다. 사도 요한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당국에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칼로 찔렀지만 요한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기름을 가마솥에 끓여서 팔팔 끓여서 사도 요한을 그곳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펄펄 끓는 기름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그러자 도저히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없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높은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절벽에서 사도 요한을 밀어버립니다. 그 절벽에서 거꾸러지면서 척추가 부러져서 이 꼽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보냈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도저히 사도 요한을 죽일 수 없어서 로마 당국에서는 요한을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반모 섬은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섬이죠. 그 섬에서 귀양을 감으로 요한은 이제 지내게 되는데 주일을 맞이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모섬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와 주셨고, 사도 요한에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 당시에 로마를 비롯해서 유대 땅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퍼져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황제를 예배하지 않으면 곧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숭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또 산 사람을 톱으로 절반을 잘라버리는 엄청난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게 되면 기름 가마에 푹 절고 놨다가 밤에 로마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지하에 동굴을 뚫고 그곳에서 이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 동굴이라고 불러요. 로마에도 가면은 카타콤이 있습니다. 터키에도 가면 데링쿠유라고 하는 이 지하 도시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땅속에 지하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지하 40m까지 팠고요. 이 사방으로 수십 킬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를 만들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는 신학교도 있고요, 그곳에는 세례터도 있고요, 교회당도 있어요. 주일이면 그들이 카타콤에 모여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환난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에, 주의 날은 주일날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이건 창조의 안식일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모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에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차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은 구속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구속의 안식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주일에 혼자서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혼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그 예배, 성도들과 함께 드리던 그 예배를 추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어요. 그때 이 주님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이 주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사도 요한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도 요한을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들림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천상의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초대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4장이 이어지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려져 있어요. 그게 4장 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patmos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떤 분들은 입신해서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입신 한번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던 것이죠. 천상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들림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 1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일 막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타고 이제 이륙을 한 이후에 한 20분쯤 지난 것 같아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요석이가 허리를 푹 찔러, 옆에 앉았으니까 허리를 푹 찔르며 아빠 여기 하늘 맞아요? 그래요. 그래 하늘 맞아. 그러면서 창밖을 보여줬어요. 구름 보이지? 여기 하늘이야. 그러니까 가만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한참을 갔는데 또 갑자기 내 옆구리를 푹 찔러요. 아빠 정말 여기 하늘 맞아요? 그래요. 그래 창밖을 보라니까 저 구름 보이잖아. 하늘 맞아. 저 밑에 땅도 보이네. 여기는 하늘이야.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참을 가더니 또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여기 하늘 맞아요? 그래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얘가 왜 3번이나 질문하는지. 여기가 하늘에 올라왔다면 그의 눈에는 틀림없이 천국이 보여야 될 텐데 천국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아빠가 설교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야, 이 하늘에 올라왔는데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엄청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쫙 올라갔는데 천국이 있나 하고 찾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있을 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다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이 보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천상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열린 천상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천상 예배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다 열려 있었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그 열려진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상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큰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게 계시록 4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소리를 듣고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하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 바로 천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에 감동되니 바로 천상에, 천국에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보좌에 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돌려 있고 또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그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서다 보니 많은 상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해석을 잘 해야만이 굉장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대요. 보석은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이에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무지개 같은 것이 탁 둘려 있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를 보면은요, 이 구약의 성막의 예배와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의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를 우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뚜껑을 우리는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바로 즉사해버립니다.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성소로 들어갈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길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은혜가 필요해요.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다림의 때에는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목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천상의 예배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 성령에 감동되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읽어볼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보좌로부터 막 성령에 감동되다 보니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의 눈에 7 등불이 보여요. 이 등불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천상의 예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24장로와 또 4생물을 보게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 그곳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도 요한은 24장로들과 함께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되는데 4생물을 만나게 돼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 같은 생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송아지가 보이고요, 사람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보여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데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넷의 얼굴은 얼굴의 모양이 나오는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 4생물과 이 에스겔서 나온 이 4생물의 모습이 나오죠. 이게 요한계시록, 특별히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24장로 옆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4생물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초대 교부들은 이 4생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 하니까 이 교부들은 누군가 궁금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들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 사도들의 제자들 우리는 속사도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속사도의 제자들을 우리는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그래서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들이 있어요. 이레니우스, 오르겐, 또 오리겐 터툴리안, 이런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교부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생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사복음서와 연관을 시키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는 사자복음 또는 왕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자는 정글의 왕이잖아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는 4개가 있잖아요. 이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왕은 족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관점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송아지는 일만 하잖아요. 사람을 섬깁니다. 일하다가 나중에 늙으면 소고기가 돼요. 사람들은 소를 버리지를 않아요. 뼈다귀까지 푹 우려가지고 사골 곰탕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요. 피 한 방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는 송아지 복음이다,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묘사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족보와 다른 족보가 나오죠. 사람도 족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러요.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짐승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네 가지 모습에서 기록된 이 복음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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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 천상의 예배는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네 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요.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심을 찬양을 하시며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자 다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금왕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만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가장 그들이 알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죄를 이제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지파의 사자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6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보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에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모든 이 보좌에 둘러선 생물들과 천사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내가 또 보고 들음에, 이거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그때 보좌, 24 장로의 보좌와 생물들, 그리고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만만천천이라고 그랬어요. 만이 천개면 몇 개예요? 이게 몇 억인가요? 만의 만에다가 천의 천이요. 그것이 또 천천이 돼요. 그러니까 수십억의 그런 천사들이 그 은혜의 보좌에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그리고 24 보좌에 앉으신 그 장로들이, 그리고 네 생물이 그렇게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또 사도 요한이 듣는데 하늘 위에와 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일찍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음성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이 권세가 있었던지 보좌에 앉았던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경배를 돌리라고 하는 천군 천사들, 만만천천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귀의 결박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불과 7영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종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불은 예수님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고요, 7 또 눈이 나오고 7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를 합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 전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지혜로 되지 않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모해야 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가까이 하고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싸우고 거짓을 말하고 자꾸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고, 이 능력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천상의 예배는 어린 양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4 장로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4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4절 읽어볼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장로들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대요. 흰 옷을 입고 금색의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은 거룩함이거든요. 금이 상징하는 것은 영화로움이거든요.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본 어떤 목사님이 전에 그 모임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면 자기 교회 이름을 흰옷 입은 사람들 교회 이렇게 짓겠대요.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전부 흰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째 조금 이단 냄새가 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흰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거룩해집니까? 까만 옷 입어도 얼마든지 거룩해져요.
여러분,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지 흰옷을 입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결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감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금멸류관은 여러분, 연단을, 환난을, 시험을 잘 견딘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으며 연단을 거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풀무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에는 언제나 값진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의 열매는 풍성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려집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주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진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천상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천상의 예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